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24장 우리 1절로 7절까지 말씀 읽고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엥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 같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말로 갈수록,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편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고 다른 재난이 올 수도 있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후지산이 화산으로 폭발하느냐 안 하느냐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날지, 어떤 재난이 올지,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가 끝난다고 마음 놓을 거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내 개인의 믿음과 영성을 준비해서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는 개인 영성, 한번 따라해봐요. 개인 영성. 개인 영성.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가족 영성 말씀드렸고 오늘은 개인 영성, 다음 주는 선교 영성. 이 세 가지 영성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인 영성이 왜 중요한가? 개인 영성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남편의 영성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한다고 자식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 믿음, 내 영성 내가 관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지 누가 대신 서줄 수 없다는 사실. 그런 면에서 개인 영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개인 영성이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구약에는 다윗인 것 같습니다. 신약에는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신약 성경의 반절 이상을 쓰고 선교에 앞장섰던 바울. 구약에는 이 다윗은 구약 성경에 그 이름만 6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66번이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윗의 영성을 주목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교회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 다윗은 그 첫 번째 직업이 다윗의 직업, 집에서 다윗이 막내 아들로 있었을 때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네, 목동이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양무리. 그래서 아마 구약 시대에 교회가 있었다면 다윗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다.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아무튼 우리 교회가 양무리 교회이기 때문에 양을 치던 다윗.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그 고백도요. 양무리를 치다가 양떼를 치다가 나온 시이고 노래고 찬양이고 기도고 그런 것이죠. 어찌됐건 이 다윗은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하고도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연관을 시켜봤고요. 그것보다도 다윗의 영성을 이렇게 보면 들꽃, 들풀 그런 생각이. 들꽃이나 들풀은 뭐냐?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고 저 세상 속에서, 저 비바람 치는 저 벌판 속에서, 저 세상 한 복판 속에서 그 영성의 꽃을 피워 올렸던 바로 그런 사람. 그래서 다윗은 어떤 제사장 가문도 무슨 왕족 가문도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다윗의 가문을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모압 족속의 피도 섞여 있었더라. 이렇게 발표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다윗은 석가모니처럼 어떤 왕족에서,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성경에 660번이 넘게 그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최고의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의 특징을 보면 팔팔 살아있는, 고기로 말하자면 펄떡펄떡 뛰는, 여러분 그 TV 무슨 내 고향 무슨 그런 프로인가요? 아무튼 그런데 보면 그 어부들 그 PD가 이렇게 그 같이 따라가 가지고 그물로 이렇게 잡아 올리면 고기들 잡아 올리면 그 갑판에서 그냥 팍팍팍팍 뛰잖아요. 펄펄 살아있는. 병들거나 죽은 고기는요 그냥 흐물흐물. 그런데 팍팍팍. 다윗의 영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거 너무너무 이 다윗의 영성을 특징 짓는 한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을 향해 뭐하고? 달려가고. 담을 어떻게? 뛰어넘고. 와. 담은 뛰어넘고 적군을 향해는 돌진해 가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그래서요 생기가 있고 팔팔 끓어오르는, 정말 펄펄 살아있는 그런 생기가 느껴지는 그런 영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하나님 내 신앙도 내 믿음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는데 동정녀 탄생 있잖아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고 계셔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어떤 그 남자 청년이 머리가
샤프한. 목사님, 근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뭐 다른 건 몰라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건 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건 좀 억지? 아니, 그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도 안 통하는. 한참 있다가 저 뒤에 어떤 믿음 생활 오래 한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이 청년, 그 마리아하고 결혼한 요셉도 믿었어. 응? 그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당신이 뭔데 안 믿어? 이러더라고요. 그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남편 당사자도 믿고 따랐는데 뭔 말이 맞냐고. 그래서 청년이 아무튼 다른 말을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들어올 때 그 믿음을 따라서 다윗의 영성처럼 팔팔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먼저 다윗을 보면 다윗의 출발은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심지어 부모조차도, 가족은 좀 다윗은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없는 사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을 내 택한 아들이 있다. 그래서 물어물어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가게 됩니다. 미리 통과하고 갔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귀한 선지자가 오니까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근데 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까 7째 아들을 세웠는데 첫째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7째까지 다 끝났는데 아니다. 그럼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나? 아마 사무엘 마음에 그 생각이다. 그래서 여기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네 아들들이 지금 여기 다 모였어? 아들들 이게 전부야? 그때 물어봐.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합니까? 막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막내는 볼 것도 없어요. 그 막내는 여기 올 저기가 아니에요. 지금 양들이 바빠가 지금 양 치고 있는데요, 막내는 볼 거 없습니다. 이게 이새가 대답을. 그때 사무엘이 우리 기사에 보면 빨리 데리고 와라. 그 막내를 빨리 데리고 와라. 데려오기까지는 내가 식사고 뭐고 물 한 잔 먹지 않겠다. 그 다음 9절 볼까요? 12절. 그래서 데려왔더니 사무엘이 봤더니 이 다윗이 빛이, 눈이, 얼굴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볼 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보자마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게 내가 택한 아들이다. 음성이 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그 다윗에게 붓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의 그 임재가 다윗을 덮은 줄 믿습니다. 보세요. 다윗의 출발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그 사람은 있으나 마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왜? 다윗은 형들과 달리 양을 치면서 저 들판에서 그 냄새나는 양의 똥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맨 밑에 거죠.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 다시 한번.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네가 첫째냐 둘째냐, 키가 크냐 작냐, 얼마나 배웠냐, 학식이 얼마가, 집안 배경은, 사람들은 그런 걸 보거든요. 또 사람들은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 중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 중심을 보시고요. 비록 막내고 자기 아버지도 형들도 뭐라고 해야 되나? 가족 취급도 안 했어. 지금 귀한 손님 와가지고 잔치하는데 다른 일꾼 좀 알바를 쓰든지 어떻든지 해가지고 좀 치라고 하면 될 걸. 야, 네가 가서 그 뒤치닥거리는 네가 해. 네가. 너는 여기 있으나 마나. 바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주목하셨다는.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의 영성의 출발은 기름 부음.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충만하게 임재했듯이 다윗의 영성의 출발은 위로부터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개인 영성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근데 위로부터인데요, 하나님이 들판에 있는 다윗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해. 가족들이 보는 데에서.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 하나님 나라에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 질서가 있다. 뭐가 있다? 영적 질서가 있어요. 만약에 저 들판에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기름 부었다면 아마 다윗은 교만했을 수도 있어. 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었는데 누가 나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망하는데 앞잡이가 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그 후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라마나옅 기억하시죠? 그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라마나옅 역사도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해 있을 때 일어난 사건. 또 이 다윗에게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다윗이 회개할 때 그 회개하게 만든 바로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영적 질서를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고 일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영성의 출발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 기름을 붓는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다윗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놓고 사울의 군대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형들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다윗이 이 광경을 보게 되고 다윗이 나서게 됩니다. 이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제가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 단 하나, 이것은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울의 군대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아니, 왜 저렇게 무서워하지?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을 왜 그렇게 무서워하지? 그러면서 다윗이 나서게 됩니다. 그때 사울왕이 믿었잖아요. 이 조그만 애가 저 거인 장군 골리앗을 대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몇 마디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무슨 마음 가지고 네가 그때 한 고백이 이거예요. 자, 36절 앞에 있네요.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자,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요, 원래 양치기인데요,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곰도 그 사자도 제가 쳐서 물리쳤습니다. 자, 이게 다윗의 영성. 다윗의 영성은 교회 안에, 온실 안에 영성이 아니었다. 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저 들판에서 정말 양의 먹이를 먹이면서 거기서 어떤 위험, 거기서 어떤 그 고난, 그것들을 거기서 이겨나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들꽃 얘기하고 들풀 이야기를 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고, 골리앗이 등장하니까 사자와 곰도 하나님이 쳐서 이기게 하셨는데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리까 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준비하죠? 5개. 몇 개? 5개 모르는 사람도 있죠? 5개요, 5개. 그래서 옛날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은 이 5개를 갖고 설교를, 이 물맷돌 5개가 뭐냐? 하나는 믿음의 물맺고, 하나는 소망의, 하나는 사랑, 하나는 아무튼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좀 그렇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0절을 한번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지금 골리앗과 이제 싸우러 나가는데,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이제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들의 목사라고 이제 불리는, 지금은 이제 하나님 품에 가셨는데,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주울 때 그는 틀림없이 시내가 그 돌 있는 한 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돌을 골랐을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골리앗을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물맷돌 5개를 고를 때 무릎을 꿇고 골랐을 것이고,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 기도의 영성. 따라서 기도의 영성. 기도의 영성. 여러분, 기도의 영성, 그 기도의 영성만이 하늘문을 열게 되고,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면 얼마나 잘 던지겠어요.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의 이마 한복판을 강타해서 그를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적군을 달리며 담을 뛰어넘었던 이 다윗의 영성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도전하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도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코로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니,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앞으로. 그런데 지금 코로나한테 벌벌 떨어가지고 믿음 다 까먹으면 어떡해? 앞으로 더 센 것들이 올 수 있는데, 더 강한 것들, 더 심한 것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어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 몇 주 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참 사람이 네 글자에 완전히 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인생이라고. 병원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보는데 의사가 암입니다. 암입니다. 네 글자 하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 전혀 다른 시간, 전혀 다른 하루가 그때부터 새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암입니다. 이 네 글자.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냥 네 글자 받으면 막막해지는. 그때부터 먹는 것이 달라지고, 하루의 시간이 달라지고, 그 삶의 질이 달라져.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그 사모님에게 평강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삶의 질을 바꾸시는 그런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 사모님, 이 개인 영성이 뛰어나구나. 부활의 영성이 있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암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이 이미 있구나 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느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 여러분 앞에 어떤 그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네 글자로 여러분에게 딱 왔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어떤 영성의 그 증거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바로 그런 거죠. 네 글자 앞에 무너지는 게 인생. 우리 고 한춘숙 집사님, 우리 박용건 성님도 함께 계시지만 정말 그 투병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정말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정말 제가 기도하고 전화로라도 기도하면 그거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아멘. 목사님 다시 한번 성경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주세요. 지금도 귀에 챙겨.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성, 이 영성은요 내가 대신할 수 없어요. 누가 목사라고 대신할 수 없고 남편이라고 자식이라고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믿음, 개인의 영성 꼭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나아가서 어떤 것에도 뒷걸음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영성의 하이라이트를 보게 돼요. 엥게디라고 하는 광야는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굴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다윗이 숨었다는 1급 첩보를 사울 왕이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를 포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다윗이 아침에 뭘 잘못 사울이 좀 잘못 먹었나 봐, 아침을. 가지고 거기에 사울 왕이 갔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서 말하자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들판에 화장실 어디 있나요? 이제 거기에 굴이 있어서 그 엔게디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죠. 그런데 마침 다윗과 그 군사들이 그 굴 속에 숨어 있는 그 굴 속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거. 사실 바깥에는 뜨겁고 굴 속은 시원합니다. 바깥은 대낮처럼 환한데 있다가 굴 속에 들어가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꿈에도 이 안에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있으리라고는 티끌만큼도 생각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볼일을 보게 됩니다. 아마 겉옷을 벗고 칼을 내려놓고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과 그 뒤에 있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소곤소곤합니다. 왕이 다윗을 부르.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이 저 사울을 쳐서 죽일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지금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금 왕에게, 다윗 당신에게 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말고 죽이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소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4절, 제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제가 읽을게요. 3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부분입니다. 빨리 가서 죽이십시오. 아마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칼을 빼들고 깊은 곳에 있다가 이제 사울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아마 부하들은 다윗이 찔러서 죽일 것을 기대했을 것이죠. 근데 사울이 조금 살금살금 가더니 그냥 그 벗어놓은 겉옷 끝 쪽에 있는 겉옷자락 조금을 베더니 그냥 슬금슬금. 그러는 중에 사울은 볼일 다 보고 옷 입고 칼 차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 아마 다윗의 부하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왜 놓치냐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의 영성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겉옷자락 조금을 베고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찔려.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5절 보니까 그것 조금하고도 마음이 찔렸어.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고 그 영적 권위와 영적 질서를 지키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다.
우리는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이 세운 윗사람들, 그게 가정의 어르신이든 교회의 어르신들이든 때로는 영적 지도자이든 요즘에요, 모든 권위들이 없어졌어요. 선생님,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 지나간 얘기예요. 이런 권위, 하나님이 세운 그런 권위들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세운 직분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겉옷자락 조금 뵌 것만 해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벌 받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윗에게 정말 최고의 찬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너는 내 마음에 뭐요? 맞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근데 사실은요, 가족 간에도 마음 맞추기가 어려워. 부부 간에도 힘들어. 어제 제가 어디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 거기 주례하러 장경동 목사님이 주례하러 오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가셨잖아요. 이 장경동 목사님이 주례하면서 부부는 마음이 맞아서 부부가 아니다. 맞춰가는 게 부부다. 자기는 지금 30년이 넘게 살았는데도 지금도 맞춰가고 있다. 뭐 이러면서 한 이야기를 해요. 몇 달 전에 어디 결혼식장을 가는데 뒤에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가는데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결혼식장 다 와가지고 여보 큰일 났어. 왜? 결혼 축의금 봉투를 준비를 깜빡 잊고 하는 거야. 이럴 때 30년 넘게 산 남편도 반응을 두 가지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양반이 한 대로 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아이고 이 돼지같이 멍청이 옆편데 그동안 뭐하고 그것도 준비하지 못했냐고. 그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자기가 참았대. 왜냐하면 이 옆편네를 돼지로 만들면 자기 아내는 암돼지가 되고 자기는 수돼지가 되니까 안 하고 이랬대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가지고 왔어. 내가 다 준비해왔으니까 당신 바빠서 그랬지. 그럴 만한 일이 있을게. 내가 준비해왔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고 그걸 이겨나간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마음에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누구를 보고 그러신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다윗을 보고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든다고 했을까? 다윗이 그렇게 성자로 살았나? 아니. 다윗도 간음죄, 살인죄, 정말 큰 죄도 짓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다윗은 자기가 오늘도 마음에 찔릴 때 회개하고,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회개의 영성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정말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왕의 옷자락 조금을 베고도 마음에 찔려했던 그 다윗의 태도,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를,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그 다윗의 모습,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다윗의 그 영성을 하나님은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올 한 해 이 다윗의 영성,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영성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회개의 영성과 정말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올 2022년 우리 개인 영성은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